오늘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3절, 제목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사를 보시면 AD 45년에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다른 곳으로 쫓아냅니다. 그것은 그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크리스천들은 로마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사자굴 앞에서 왕의 마차를 옆에 세워놓고 너희가 예수를 부인하면 이 마차를 타고 집으로 가게 해주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그렇게 위협을 했을 때 한 사람도 믿음을 버리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이 온 세계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죠. 어느 교회는 큰 예배당, 아름다운 인테리어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보고 싶어 하죠. 어느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러나 로마 교회는 달랐습니다. 작은 교회였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드리는 작은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알려지는 참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참 가고 싶다. 너희를 만나고 싶다. 그런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참 너희 수고했다. 너희 정말 잘했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 다른 데 가지 않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또 성도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말입니까? 그런 의심이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감사를 받아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죠. 지금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걸 보면서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들을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야지 맞는 거죠. 바울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정말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고 수도였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메트로폴리탄이었어요. 그런 큰 도시에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신문이나 TV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도 없었죠. 그런데 그 소식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다고 되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그 당시에 그게 쉬웠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죠. 부흥은 광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자체가 광고가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아무리 적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해도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신 기술이 없고 광고 회사가 없어도 산불처럼 번지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부흥인 거예요. 아마 그런 부흥이 로마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광고 회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통신 기술이 되어 주셔서 SNS보다도 더 빨리, 어떤 전화 회사보다도 더 빨리 퍼뜨리시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부흥에 참여하고 싶어서 먼 곳에서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참 셈이 많아서 다른 사람 은혜 받으면 자기도 받고 싶어 한다고요. 어느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가 안 되었는데 그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예배 후에 한 부부가 와서 인사를 그 목사님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김천에 있는 교회에 어떤 교회에 가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제가 이번 주에 거기 갑니다. 저희 집이 김천이에요. 한번 오시면 겸사겸사 저희 집에 꼭 신방 와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부흥회를 마치고 그 부부 집에 신방을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먼 곳에서 어떻게 서울까지 오십니까? 한두 번은 모르지만 매주일 오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그 부부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 미식가예요. 맛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갑니다. 서울도 가고 제주도도 가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밥 먹으러도 멀리 가는데 왜 여기에 못 오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부흥의 힘은 여러분 거리를 넘어서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기저기 광고를 내는 것입니까? 그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광고를 내야 되겠죠. 라디오 광고, TV 광고, 인터넷에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내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아닌 것 같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알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소문이 나야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을 참 잘 믿는다. 다른 사람들이 알기 원해요.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런 소문이 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요. 야, 어떻게 저렇게 잘 믿을 수가 있나? 참 사람들은 그거 궁금해합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거든요. 멀리까지 알려져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죠. 그는 자기 손으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느라고 바쁘게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 항상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냥 하는 말입니까?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냥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는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 한두 번도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또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기도를 했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절 맨 끝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꼭 가게 해주세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얘기해 주세요. 라고 물어봐야 하고 매달려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거기 가고 싶은데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 주세요. 가도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되는지 말해 주세요.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에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있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에서 일하고 있을 때 존 캐버너라는 사람이 3년 동안 그곳에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첫날 이제 테레사 수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존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존은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히 알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수녀님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는 테레사 수녀가 다시 말하는 거죠. 확실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존이 말했습니다. 수녀님은 어느 거든지 확실하게 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테레사 수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확실히 알고 어디로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도를 손에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GPS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도를 다 알지 못해도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나를 맡기고 나가는 것이죠. 확실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계획이 있었죠. 스페인에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서 성도들을 만나고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길이 안 열렸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교회에서 모은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금 흉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중요한 일이구나 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참 위험한 길이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그리로 가고 있어요. 얼마든지 로마에 갈 수 있겠죠. 또 스페인에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순리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갔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목사님 걱정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주로 보통 하는 그 대답이 이런 것입니다.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도 그런 대답을 자주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산을 한다고요. 이렇게 언제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남을 거다. 이렇게 하면 얼마 손해 보겠지.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터넷 서치는 또 다 한다고요. 그렇게 알아보죠. 그리고 내가 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어붙여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면 그 길을 여십니다.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내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맡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리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너무도 귀한 기도인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 참 맞는 기도죠. 다른 말로 바꿀까요?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에서도 살려주시면, 그리고 로마에 가게 하시면 그때 만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였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든든해지는 것이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한다라고 지금 11절에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좀 쉽지 않죠.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준다는 걸까?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준다는 걸까?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주겠다는 건가? 아니죠. 성령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큰 집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찬양 소리가 우렁차게 다 울려 퍼지고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아주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집사님에게 빨리 가서 목사님 모셔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집사님이 갔다가 혼자 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대답을 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방에서 누구랑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설교 안 하겠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손을 탁 치시면서 그러시더래요. 그렇지, 그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분이 함께 오시지 않으면 오실 수 없는 거죠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은 다른 분과 얘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 가시면 저는 못 갑니다. 제가 갈 수는 있죠. 설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아무 효과가 없는 설교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드디어 성령님께서 목사님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보게 되었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어떻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냐고 회개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멋있는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든든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아직 사람이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걸어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훈련을 받아야 하죠.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야 됐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건 시작일 뿐인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없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의심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에서 또 다투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하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아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였죠. 이분들은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목회를 할 때 큰 도움이 됐어요. 처음에는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둘이 다투었어요.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나누어졌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주는 일을 바울은 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든든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든든한 기초가 되어야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린다고요. 믿음이 흔들려요. 마귀가 유혹하면 쉽게 넘어지죠. 그래서 성도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먹고 훈련을 받고 든든히 자라야 돼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로교회에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계속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서 든든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늘 가져줘야 하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과 함께 지내면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려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로마 성도들에게 내가 가면 그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줘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변하게 된 거예요. 이전과는 다르게 살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얘기도 해주고 싶고 그들의 얘기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서로 은혜 받기를 원했던 거죠. 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어떤 정말 역사가 있었는지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로 뜨거워지죠. 아주 뜨거워집니다.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등이 뜨뜻해진다고요.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식었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힘이 생겨요.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간증을 들으면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또 믿음의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간증을 듣고 우리의 간증을 하고 신앙서적도 우리는 또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분위기가. 거기 있는 멤버들이 다 낙심이 되어서 무엇인가 해볼 의욕이 없는 거예요. 아, 우리는 끝났다. 낙심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자기가 예전에 산에 올랐을 때에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꼭대기에 오르기 전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안내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여기서 포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산 아래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세요. 그러자 안내원은 쓱 웃으면서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폭풍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계속 걸어가더랍니다. 따라갔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고요해지더래요. 골짜기 아래에는 시꺼먼 구름이 있고 폭풍이 불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산꼭대기는 안내원의 말처럼 고요하고 아주 평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던 노인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캄캄하다고 조금 더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어두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많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파도가 밀려오고 팬데믹 같이 위험한 일이 밀려오고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성도들은 서로 믿음을 가지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격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할 때 이 말을 계속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것과. 지금 바울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교통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따라서 나누어졌죠. 나는 바울이 좋다.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아볼로 편이다. 그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전하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때 참 기쁩니다. 그리고는 목회자 자신이 격려를 받는다고요. 1년 전만 하더라도 저 사람이 저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간절히 믿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아, 성령님께서 저분 안에 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만져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대단하다, 놀라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셨어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 두꺼운 사인펜으로 꼭꼭 눌러서 정말 멋있게 그 글을 써서 보내주셨어요.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예배로 은혜를 받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에는 2021년 달력과 데스크 칼렌더를 보내주셔서 감사히 받았습니다. 저는 20대 초 6.25 동란 때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따르면서 어려움을 견뎌왔지만 요즘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으로 간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괄호 목사님 11월 22일 설교 말씀의 언급 괄호 닫고. 그리고 보니 저는 마태복음 신봉자인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화이자 회사로 하여금 코비드 백신을 곧 우리를 맞게 하셨으며 내년 초순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내오셨어요. 저는 이 카드를 받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집사님은 말씀을 붙잡고 6.25 한국 전쟁을 지나셨고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코비드 팬데믹을 지나고 계시는구나. 정말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너무나 목회자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한 사람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주고받는 곳이에요. 그 믿음의 공동체는 교제인 것이고 교통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바울은 언제나 다른 크리스천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우리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소용이 없는 거예요. TV를 보는 것처럼, 인터넷 보는 것처럼 거기에 익숙되어 있어서 그저 앉아서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즐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자기가 받은 믿음과 체험을 서로에게 주며 받으며 격려하며 함께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때 우리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 차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공동체, 믿음이 자라는 공동체, 참다운 올바른 인생 사는 공동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공동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를 믿도록 부르시고 성령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을 마치고 새해를 저희가 맞이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리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